불교에서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가 있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라한, 깨달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아라한, 깨달은 자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반인반수. 이렇게 보면 사람인데 저렇게 보면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신 아닌가 싶기도 하죠. 여러분께서는 아라한, 깨달은 자, 깨달음에 이른 자, 사람으로 보이세요? 신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미세한 번뇌도 있다. 번뇌는 잘못,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깨달은 자도, 깨달음에 이른 자도 미세한 잘못, 실수,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생명수의 10%, 20%, 30%의 불순물이 있는 것이 생명수다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도 깨달음에 이른 자도 10%, 20%, 30%의 잘못, 실수, 오류가 있다. 왜일까요? 사바세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식물, 동물, 광물이 존재하는 사바세계, 이곳은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는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맹신, 맹종, 맹목을 하지 말라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깨달은 자, 깨달음에 이른 자, 우리 불교로 보면 서가모니님이 계시겠죠. 모 종교에서는 틈만 나면 예수님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서가모니님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모 종교는 아니든 바뀌든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불교는 세간이든 출세간에서 가끔 예불 할 때 제외하고는 서가모니님이 입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가 행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행을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서가모님도 행으로 보여주셨는데, 불교는 출세간에서 일부 예불 때 몇 마디 하는 것 외에는
서가모니님이란 이 존귀한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라한 깨달은 자는, 깨달음에 이른 자는 서가모니님이 되겠죠. 또 여기는 한 분이 더 들어갑니다. 깨달음을 전하는 자, 깨달음을 전하는 자,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가 있다. 부처님 생애에 5명의 제자에게 이제 너희도 아라한이 되었다. 나와 너희를 포함해서 아라한이 6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5명의 제자가 부처님과 6명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동등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명의 아라한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자, 지금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깨달은 자 서가모니님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자 종교 지도자님들이나 미세한 번뇌, 잘못, 실수, 오류는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자를 절에서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부처님, 신의 존재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신이란 뜻은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이란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신보다 더 높은 상승의 자리에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유 차원에서 신이란 존재로 봤을 때 신도 미세한 잘못, 실수, 오류, 번뇌는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이라고 명명, 이름 지어진, 이름 붙여진 신이라는 존재를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깨달음을 전달하는 자, 부처님과 6명의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을, 서가모니님을 제외한 5명의 제자, 깨달음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가 있다 해서 보면 종교 지도자도 미세한 번뇌, 잘못, 실수, 오류는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도 미세한 번뇌, 잘못, 실수, 오류가 있으니 맹목적으로 맹종하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불교적 공부를 하고 불교적 수행을 하고 불교적 봉사를 해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의지하라를 풀어보면 불교적 공부를 하고 불교적 수행을 하고 불교적 봉사를 해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경전의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고 서가모니님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구부정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것을 부정해라. 그거는 일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뜻입니다. 사구부정.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불교를 따르라. 서가모니님을 믿고 따르라. 종교 지도자를 믿고 따르라. 불교를 믿고 따르라. 이것이 아라한두 미세한 번뇌는 있다라는 불교의 알려줌입니다. 이렇듯이 맹신, 맹목, 맹종, 잘못, 실수, 오류, 번뇌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 종교 지도자 그러면 사찰절에 가면 스님만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분은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신도분도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사찰절에 왔는데 그 사찰절에서 어떤 임원이 되고 직책이 있고 활동을 하고 종무소에서 직원분들이 계시고 어느 단체에 이사가 있고 고문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이런 분들도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미세한 번뇌는 있다. 미세한 번뇌, 잘못, 실수, 오류는 할 수 있다. 생명수의 10%, 20%, 30%의 불순물이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찰절에 가시더라도 혹은 세간에서 스님네들이나 혹은 불교 사찰에 근무하는 종무소나 또 임원진, 수행단체의 임원진, 봉사단체의 임원진, 신행단체의 임원진 분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번뇌, 잘못, 실수, 오류를 하더라도 아라한도
깨달은 자도, 깨달음이 이른 자도 번뇌가 있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류도 하는데 아직 우리는 깨달은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에 이른 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니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래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는 있다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당신이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번뇌가 생기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류도 생기겠지. 하지만 열심히 해. 잘해봐.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불자, 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틈나면 짜투리 시간이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끔은 세간에서 성질나는 몸을 이끌고 절 사찰에 가서 불교적 공부하고 불교적 수행하고 불교적 봉사를 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이것이 자비를 배우는 거고 자비를 알아가는 것이고 자비를 행하는 것 아닐까요? 한 번쯤 아라한도 미세한 번뇌는 있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